함께 읽으신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화목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한 번은 하버드 대학에서 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중에 실직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을 파악해서요, 왜 직장을 그만두었는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결과를 보니까요, 일을 잘 못해서 직장을 그만두었다라고 하는 대답보다는 다른 사람과 관계가 나빠서 그만두었다라는 말이 2배나 더 많았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버드 대학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사람들, 그 졸업한 사람들 똑똑하겠습니까? 얼마나 유능하고 일을 잘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직장을 그만두었어요. 일을 더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서 그런 거였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그 사이가 안 좋으니까 결국은 일을 더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거 참 많습니다만은 이 관계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 특히 화목한 관계를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형과 아버지를 속인 후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그는 아무것도 없는 포로를 단신이었죠. 그럼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여 년 동안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는 정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인은 4명이요, 자식들은 11명이요, 또 수많은 가축과 재산을 소유한 엄청난 부를 축적한 그런 거부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여느 사람이라면 정말 고향으로 돌아올 때 의기양양하고 자랑스럽게 고향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두려워하고 답답해하는 모습만을 보이죠. 그래서 급기야 너무 답답하니까 야복강을 건너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가 먼저 가가지고 가족들과 재산을 이끌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제일 마지막에 남아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차하면 도망가겠다는 거죠. 그렇게 아주 비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왜 이 야곱이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자랑스럽게 가도 모자람이 없는데 왜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에서 때문이었잖아요. 그의 형인 에서와 화목을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20여 년이 지났지만은 서로 화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런 행동을 보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화목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정말 우리가 은혜와 평안함 속에 살아가려면 이 화목을 잘 이루어가는 것이 좋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요,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서로 불편하게 됩니까? 그래서 서먹해가지고 얼굴도 보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남편이 그 다음날 일찍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내에게 깨워달라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평상시 같으면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인데 싸움을 했으니 얼마나 이제 말도 못하고 그럽니까? 그래서 이 남편이 쪽지에다가 나 몇 시에 깨워줘 라는 메시지를 적어서 아내가 있는 그 방문 앞에다가 붙여놓고 똑똑 소리를 내고 그 쪽지를 보라고 하고 그렇게 알려줬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 남편이 일어나 보니까 출근 시간이 훨씬 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결국 말을 건 거죠. 왜 나를 깨우지 않았느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남편이 있었던 그 방문을 가리키더래요. 거기를 보니까 쪽지가 붙어 있더랍니다. 이렇게 말이죠. 일어나 출근해. 쪽지에다 적어서 그렇게 깨운 겁니다. 여러분, 화목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반면에 또 다른 부부가 있었는데 부부싸움을 했대요. 여기도. 근데 이 남편이 바깥으로 아예 나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이 남편이 다시 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 아내가 화를 내면서 왜 다시 또 집에 들어왔느냐고 그렇게 하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 것을 놓고 갔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생각해보기를 얼마나 중요한 것이 있길래 나갔다가 들어오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무슨 또 보물이 있나 아니면 또 돈다발이라도 숨겨둔 건가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쳐다보는데 뭐 중요한 거 있냐고 물어봤는데 남편이 그러더래요. 중요한 거 당신이잖아. 당신을 두고 갔잖아. 아,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화가 스르르 풀려가지고 웃고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은 다시는 싸우지 않고 평안하게 되었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만 보면 여러분 화목하게 되는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아주 강하게 이 화목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특히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화목을 5번이나 언급하시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화목을 강조하고 있는 오늘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이 화목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2가지 방향에서 이 화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화목하게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게 될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더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사실인데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2가지 화목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2가지 화목 어떤 것인가 라는 이제 의문이 생기는데, 자,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8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자, 말씀 보니까 먼저 제일 앞부분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그러니 이 말씀은 언뜻 느껴지기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의미로 들려져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말씀을 볼 때는 그 전후에 있는 말씀들의 그 상황들을 꼭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주는 정확한 의미를 더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동떨어진 그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들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사실은 이전부터 말씀을 읽어가야 됩니다만 오늘 18절부터 읽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이전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뭘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그 바로 앞구절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만 말씀을 보더라도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 다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결국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우리를 먼저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우리가 이루어야 될 화목, 이 화목에 대해 생각할 때 그 2가지를 생각해 볼 때,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이요, 또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순서를 보실 때 분명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화목을 먼저 말씀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그 다음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그만큼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먼저 해결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화목,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 왜 그리 더 중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려 할 때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화목을 이루신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시는 그 말씀인데, 말씀의 그 마지막 부분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달리 말하면 의롭다함을 얻게 만들어주셨다. 또 더 쉽게 얘기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무죄의 선언을 받을 수 있게, 죄가 없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죄하게 되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고, 당당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처음 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 그 반이민 행정명령이 지금 나와가지고 다들 이렇게 불안해하시기도 하고 걱정도 하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전에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법을 어긴 사실이 있거나 그런 상황이 있으면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여기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 바깥에 혹시 이제 나가시면 한국 같은 데 갔다가 들어오실 때 그게 이제 이렇게 걸리게 되면 못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들려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들 많이 하고 그러시는데, 근데 만약에 그런 기록이 없고 깨끗하면, 죄가 없다라는 것이 이렇게 있다면 어떻습니까? 아주 당당하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아주 걱정 없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우리를 이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요, 의롭지 못하면,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와 사랑하는 거리가 먼 그런 고통과 절망 가운데 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따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이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에덴 동산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렸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요, 불의하게 되었을 때는요, 하나님을 피하게 급급하고 하나님 그들을 찾으실 때 숨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동산에서 쫓겨나고 다시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으며, 그 이후에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거하게 된 거죠. 이처럼 의롭다함을 못 받는 죄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진 고통과 절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그랬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도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하는 말씀에서 증거되듯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우리 하나님은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인도해 주셨죠. 그러시면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만드시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진정 욥기 22장 21절 말씀 보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 화목,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은 단순히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가 되었다 이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이걸 뛰어넘어서 정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기에 정말 중요하며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요한 화목을 어떻습니까? 온전히 이루어가며 또 그 안에서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마셔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요, 이 화목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누가 이루셨는가 라고 할 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한번 보더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라고 증거하고요. 또 1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 화목 사건이,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화목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신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 반드시 우리가 얻어야 될 중요한 것이라면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요 보장받는 것이라면 정말 우리들은요 늘 예수님을 늘 믿으며 의지하며 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화목의 은혜를 날마다 누려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화목하면 정말 단순히 생각해도 참 화목하면 좋습니다. 화목하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화목은 그 행복 더하기가 되는 거예요. 구원과 은혜가 넘쳐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늘 하나님 안에서 그 화목,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려가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 그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는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말씀하신 이후에 또 다른 화목을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입니다.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의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잘 보세요.
보세요. 그 말씀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화목의 역사, 이 화목의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일들을 하도록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셨을 때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는 말씀하고 같은 의미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이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화목을 이루는 삶,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화목을 이루어야 됨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사람은 이제는 인간과 인간 사이 속에서도요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어떻습니까? 예, 우리는 늘 화목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는 장소를 가보면요,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제 그런 상황으로가 아니라 세 가지로 사람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거기에는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대요. 싸움꾼이 있다는 거죠. 싸움꾼. 실제로 싸우는 사람이에요. 싸우는 장소에 가면 싸우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구경꾼이 있대요. 구경꾼. 어디 가는 꼭 구경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가장 재밌는 구경 무슨 구경이요? 싸움 구경. 아유, 얼마나 재밌는지. 그러니까 막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간섭도 안 합니다. 상관도 안 합니다.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그걸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와이 길이 많지 않아서 한번 사고가 나면 참 많이 길이 막히곤 합니다. 근데 참 의아하고 재미난 것은 분명 사고 난 곳은 이쪽 차선인데 이쪽 차선이 막혀요. 왜 그런가? 가만히 보면 꼭 그냥 빨리 지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사고 난 거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고 또 얼마나 그렇습니까? 빨리 지나가는 게 좋잖아요. 꼭 가다가 서가지고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막히는 거예요. 구경한다는 거 참 재밌는 거거든요. 이렇게 구경꾼이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화목꾼이 있어요. 화목꾼. 그러니까 말려서 화해를 이루는 사람이 있죠. 그 분쟁의 현장에서 이 화목꾼 이제 있게 마련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 적극적으로 이 화목꾼이 되어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만들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싸움꾼도 되지 말고 구경꾼도 되지 말고 화목꾼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화목하게 하는 것 하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사실 좀 어렵지요. 화목하게 하는 일보다 사실 우리들이 분쟁하게 되거나 아니면 미워하는 일을 하기가 좀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이런 질문을 했대요. 여러분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분들은 손을 들어보십시오 라고 질문을 했대요. 근데 놀랍게도 손을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적지 않게 놀라워하면서 이제 실망도 하고 그러는데 그 순간에 저 뒤에 계신 할아버지 성도님 한 분이 손을 번쩍 드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슬금슬금하니 반쯤 정도만 들더래요. 그래도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이제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감격스러워서 할아버지한테 물었답니다. 할아버지 역시 연세가 있으시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그래도 다르시군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딱 질문하니까 이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작은 소리로 이렇게 말했대요. 사실 미워하는 사람 많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화목을 이루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화목하라고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우리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우리가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루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답을 생각하려 할 때 어떻습니까? 그 답도요.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만의 답이 있죠. 우리 예수님 안에 답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십자가, 여러분, 죽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이 십자가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똑같이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도 인간의 화목도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우리 처음 시작할 때도 불렀고요. 또 금방도 찬양하게 그랬습니다만은 낮의 내처럼 밤의 내처럼 지금 우리 최영도 집사님 있죠. 이분이 이제 찬양을 많이 작사 작곡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역자인데 이런 간증이 하나 있어요. 어느 날
가깝게 지내던 후배하고 사소한 일 때문에 다투게 되었답니다. 근데 집에 딱 돌아왔는데 그 일을 생각하는데 너무너무 서운하고 마음이 아주 화가 나고 막 그러더래요. 내가 선배인데, 내가 저를 전도했는데, 내가 그를 지도했고, 또 내가 저보다 더 나은데 어떻게 이 선배한테 대들고 그래, 뭐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요 막 그러더랍니다. 서운하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 화나는 마음과 더불어 한편에서는 예수님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선배인데 내가 먼저 사과를 해야지, 내가 풀어야지,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들고요 막 그러는데, 또 반대편에서는 이 자존심이 또 허락하지 않고요, 내가 왜 잘못했는데 왜 그래 돼, 막 이런 마음들이 들어가지고 막 복잡하게 막 스스로 혼자 싸우고 있는데, 서운한 마음, 아픈 마음, 사과하고 싶은 마음, 자존심, 이런 것까지 다 복잡하게 막 지금 해가지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순간에 밖에 똑똑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문을 여니까 그 후배가 서 있는데 들어오더니 무릎을 꿇고요, 선배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에게 어떤 선배님이신데 내가 선배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이 두 사람은 화해를 하면서 예전보다 더 화목하게 지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서 곡 하나를 짓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이 설교 전에 불렀던 그 찬양이에요. 오늘 나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그 상황을 들으시니까 이 가사의 의미가 다가오시죠. 내가 먼저 행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지었던 그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먼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화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 내미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뭐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들이 나아갈 때, 화목을 이루어갈 때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행하여 가면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화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화목, 하나님과의 화목, 인간과의 화목, 늘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고 그 가운데 은혜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